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외식적인 관계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시작합시다. 은혜로 시작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년 전 신앙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을 설리게 하는 그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라고 한다면 그 기대는 더욱더 크고 그 행복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밤잠을 설치면서 설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적인 교통을 이루므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예배했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힘든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비록 아직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마스크를 쓴 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믿음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건은 홍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이 이루셨던 가장 위대한 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이루었던 정말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보금자리 안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처음으로 직면했던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은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으로서 처음 선택하고 시도했던 그런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일이기에 설레임도 있었고 그 이면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라는 큰 바다가 있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에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첫 번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고 우리가 붙잡을 것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인생의 아름다운 관문을, 이 가을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간 시대 가운데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기 가운데 믿음의 길을 이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홍해 사건은 길은 어느 곳에서나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길이 있다는 것, 너무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가보지 않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을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곳,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그 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볼 수 없어도 분명하게 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에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길이 있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비행기를 몰고 항해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에서 우리는 전혀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배를 몰고 배를 항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높은 산이 우리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산에 길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천식이 와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사가 작은 약 하나를 넣어주면 기관지가 열리고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아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삶의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그는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잠을 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꿈꾸지 않으면 꿈을 꿀 수 없고 비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잔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꿈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꿈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만들어내는 개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었기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을 향한 비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형제들도 부모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도 볼 수 없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비전이 있었기에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하여 예비하신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으로 끌려가서 마치 인생의 종착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아무런 희망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감옥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애굽에서 뭔가 이루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바로의 비서실장격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놀랍게도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의 지혜로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그의 길을 순적하게 인도해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홍해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길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혹 이 시간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치료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길을 열어주셔서 삶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밝히 보여줌으로 참된 평안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라고 소망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붙잡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삶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네는 하나님이 살렸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양동수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우리가 영화로 알고 있는 실미도 사건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장로님입니다. 그 모습을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장로님은 실미도 사건이 있을 때 훈련병들을 관리했던 기관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훈련병들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반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기관병들을 향하여 총을 쏘아 사살했습니다. 그곳에 생존했던 6명의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장로님이셨습니다. 훈련병들이
쏜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몸을 피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훈련병이 총을 들고 장로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장로님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성경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훈련병의 눈을 가려주셔서 나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정말로 기적처럼 그 훈련병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인생을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시 실미도 사건에서 입었던 상처와 아픔들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실미도 사건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그 신앙의 체험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바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홍해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홍해 사건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여 결단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을 보십시오.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드라마가 홍해 사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바다가 갈라져서 그곳에서 길이 열릴 것이라고 꿈을 꾸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면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홍해 사건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셔서 기적적으로 일어난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다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내밀어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든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붙잡았던 지팡이가 그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던지면서 뱀이 되게 했던 그 기적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지팡이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붙잡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팡이를 내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지팡이를 내미는 모습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믿음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은 홍해를 향해서 전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 엎드려 기도할 뿐 아니라
홍해를 향하여 그 바다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홍해 사건과 같이 물이 갈라진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여호수아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요단이 범람하는 그런 우기 때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우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언덕에 차올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니까 그곳에서 요단강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발을 담그기 전에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도하게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담그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물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행해야 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아말렉 군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뿐 아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 아말렉을 존재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승리의 역사,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일어났던 이 삶의 길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을에 새로운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수능을 준비하고 직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삶의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달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